8장 1절부터 9장 28절까지 있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장에서는 새 언약이신 대제사장에서 이야기했고 9장에서는 이제 성소의 그 성막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 살펴보면서 그러한 그 보혈 상징 어떤 면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준 그릇의 그 어떤 계시보다도 더 특별한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여기 좋은 일 여기가 이제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그냥 이 땅에 창조한 이것저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완성되어질 것 바로 우리의 완성의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기에 온전한 것들 그것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바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해 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보면서 구약 시대 때에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도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오해는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구약의 제사가 이미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를 잡고 양을 잡았던 그러한 피 흘림이나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런데 요건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성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심에 특별한 그 계시 중에 계시다라는 걸 잃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신앙은 어떤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실제적 변화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건 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완벽한 계시자였다라는 사실까지 가지셔야만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우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는 걸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그죠?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 용서하신 것 믿어요. 이러고 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성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계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좋은 일, 그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계시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자, 단번에라는 말 우리가 예수님 그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세계 속에서의 죽으심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 흉패를 붙이고서 들어가죠. 그게 뭐였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품고 들어가시는 그 그림이 지금 우리를 다 품으시고, 그 그림 안에 우리가 그냥 있었어가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우리를 다 품으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부분까지도 인식할 수 있어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가고 있어야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구나가 깊이 인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단번에라고 하는 것도 영적 세계의 이야기죠. 영적 세계의 이야기는 수천 년, 수만 년도 하루예요. 그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모든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품었다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 되죠.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을 모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모습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와 생명의 요구하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이렇게 될 때 그가 주님이 이루신 그 효력을, 그죠? 속죄의 효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완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의 효과를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그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나요? 그렇다면 지금도 염소와 황소의 피를 아직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였다는 거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너무나 믿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도 하고 비유로 말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구약과 같이 제사 지려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6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참여케 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졌다면 그러면서 또 왜 거기다가 양심을 따로 놓죠? 바로 그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는 거기서 온전케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완전한 계시, 그것도 실체는 아니죠.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자, 대속의 죽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 대역죄인, 나라를 반역자, 임금의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형벌 도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인이었어.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네가 왕으로 살았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지고 쫓아가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일,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게 몫의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였던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데 거기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두르셨어요. 우리의 속에 생명으로 두르셨어요. 우리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또 다른 면에서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완성되어져요? 순종의 사람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져요? 자기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거야. 그러면 난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어떤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다고 말하면 가장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의 삶, 바로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죠?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의 경쟁 구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뒤떨어져도 감사하고, 남보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고, 이건 게으르란 얘기도 아니고 게으르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되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편안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 가도록,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예수의 피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렇게 예수의 보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자체가 뭐예요? 예수 안에 담아준 진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묻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던 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과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도 진리고 피도 진리고 기름도 진리예요. 성령이라고도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였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죄,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고, 첫 언약은 언제 그럼 주어진 거예요? 율법?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율법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율법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함께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의 때나 우리의 때나 모두가 다 이 첫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타락한 자들이죠. 첫 언약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릇만 보고는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 유언이라는 말을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유언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해하기 좋게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 역사 속에서 쓰여지는 이 유언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셔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유언 그리면 얼른 알아요. 유언은 언제 가서야 효력이 있다고요? 유언한 자가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다고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유언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걸로 결정되어져 버려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진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완성되어지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그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되. 자, 여기요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보세요. 물로도 쓰여지죠, 그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도 쏟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물도 역시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피도 그 예수 안에서 나온 그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들에서 나온 피로 대체해서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향기도, 그 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향을 피우는 것도 우리를 정결하게 된다. 근데 그 향이 뭐예요? 역시 상징이죠. 기도죠. 예.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물도, 성경 속에 나오는 피도, 향도, 기도도 뭐예요? 모두가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 라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가장 탁월한 계시의 도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피 뿌리면 그것도 거룩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뿌리면 그게 더러워지지 어떻게 거룩해져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릇도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막,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 또 촛대, 향단,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불의한 제물이 뭐가 불의한 제물이라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걸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부활의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줘야 돼요. 친구는 뭐라 그랬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자.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예요. 그를 사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들 도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변화되는 날씨의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의 장사 지내짐과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성자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일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며 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버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어루만지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자기의 머무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누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